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 각기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점은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두 제자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을 걸고 있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으시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들 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절망입니다. 확률이 1%만 남아 있어도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면 절망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늘 보아왔던 군중들과 제자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고 열광했겠습니까? 이제 새 세상이 열리겠구나.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자리 잡았겠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토록 환호하고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마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군사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가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로마 제국을 타도하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시지를 않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지를 않나. 군중들이 바랬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겐 청천벽력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제자들이 꿈꿔왔던 꿈은 산산이 깨어졌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도생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지나고도 아니에요. 그날 아침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2절서부터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앞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은 요즘 들어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왜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있었다.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런 느낌이 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각자 도생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 그것은 그들의 계획과 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고 그들의 기대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예수님께서 배신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두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시리에 빠진 채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이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께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상당한 아이러니를 발견하지 않게 됩니까? 이들 입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발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엠마오로 향해 있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서 거기서 뭐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뭘 하든 각자 도생하려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은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제자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은 13절 보시면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25리.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10km 되죠. 심리가 4km니까 25리면 10km입니다. 10km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3시간 정도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우리 입장으로 보면 참 신기합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부활의 아침인데도 영적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과 10km 이상을 함께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라고 알려주시면 쉽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냥 걸어가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많은 공을 들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자, 25절 이하로부터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4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이하로 보면 미련하고 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오경으로 시작해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구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말해왔던 메시아,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것. 그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것은 구약의 성취라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냥 간단하게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공들여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있어 달라라고 강청을 합니다.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러니까 엠마오에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분이 말해주는 구약의 말씀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청을 합니다. 같이 있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셔서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 30절을 보면. 네.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축사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감사기도 하는 거죠. 식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식사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인지 이제 알아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 깨달은 그 순간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으로 순식간에 이동해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10km 내내 걸어오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고 또 함께 떡을 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무지에 빠져 있으면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온 사방에 광고하신 적이 없어요. 이 부활 사건들, 사복음서에 나는 부활 사건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제자들 아니면 그를 따르던 여인들 얼마 안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그토록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열렬히 정말 열렬히 따랐던 그 모든 군중들에게 그냥 보여주셨으면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광고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야, 나 다시 살아났다.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시면서 그동안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다니셨던 마을마다 그 마을마다 다시 가셔서 나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았다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날 여인들이 먼저 가서 그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요한과 베드로가 아주 급하게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 근데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했던 그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했던 두 제자,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33절을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나죠. 아,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듯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날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은 그냥 거기서 유숙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이겠습니까? 제자들의 꿈과 설레임을 산산조각 부셔버린 곳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지금 가려고 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도망치던 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그냥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냥 쉽게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너희들 입장에선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 같지 못한 그 예수. 그러나 그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오셨던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너희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 그것은 결국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손목에 구멍 뚫린 그 자국, 못에 박혀서 구멍 뚫린, 손과 발에 구멍 뚫린 그 못자국만 보여주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참 지금 코비드로 지금 3년째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실내 영업이 뭐 31일까지 이제 31일서부터는 열린다고 하지만 거의 한 달 동안 실내 영업을 못해서 얼마나 타격이 심했는지 몰라요. 또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더 혹독합니다. 지난 겨울엔 정부 지원금이라도 나왔었는데 이번 겨울엔 정부 지원금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코비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까지 닥치게 되고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혹한이 몰아치고 정말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간 한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 이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번 겨울은 참 혹독합니다. 코비드 사태가 3년째 들어섰습니다. 나아지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거기다가 날씨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혹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 이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 같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처음으로 힘든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